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담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찬양 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인이 아이는 절대 알 수 없는 찬양.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찬양을 자, 난 이 찬양 모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자, 일단 요한이 준혁이부터 모르고요. 수인이 아이는 진짜 전혀 모르죠. 우리 차자매는 알아요? 오, 알아요? 그럼 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앞에서 찬양 담당하신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시니까 막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율동도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지? 30년 전 찬양을. 근데 이 찬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말 대단한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 힘, 벼슬, 지식, 예쁨. 우리 다운이가 너무 예쁜데 예쁘다고 천국 못 가요. 어떡해요. 우리 준혁이처럼 머리를 샤프하게 잘 깎고 멋있는 군인이 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거듭나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딱 지금 우리 아이니 나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지만 과연 거듭나는 게 뭔 뜻인지 알고 불렀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저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예 거듭난다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 지난주에 함께 세례 요한 배웠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는 이런 선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당도하게 되면, 즉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담긴 진짜 구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씩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손 들고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밤이 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미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몰래 사람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스펙보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너무 짧은 1절이지만 이 1절 안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즉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으니까. 당연히 바리새파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에스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기 전에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 70년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혼자 가르치지 않았고요, 마을마다 작은 공동체를 하나씩 만들시켜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있고 각 지방마다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에스라라는 중앙에 계신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불렀느냐?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사내들인 의원이다, 회원이다라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용례상 어떻게 사용되냐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회당장, 아니면 사내들인 의원, 재판관 등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니고데모는 뭐 레이지파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사내들인 의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법, 행정, 외교, 종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구가 사내들인 기구예요. 즉 거기서 한 사람의 재판부터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가 빌라도가 야, 나는 예수의 잘못을 도대체 모르겠는데 야, 니네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얘네가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을 앞에 세워놓고 회의했던, 심판을 결정했던 그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회의예요. 그러니 사내들인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 다 몰빵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교까지 함께 다 들어가 있으니, 즉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6명씩 차출이 돼서 총 72명의 지도자가 사내들인 회원을 이루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지파에서, 한 개 지파에서 6명밖에 안 뽑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밤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지나갈 때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왜 알아볼까요? 복장도 달랐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내들이 회원만 입을 수 있는 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니고데모 지나가면 다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즉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엘리트였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니고데모의 사회적 신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 이 두 단어로 니고데모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는 그런 문장이 이 1절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사내들이 회원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구원의 순위라고 따져보게 된다면 니고데모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야, 저렇게 대단한 분이 구원 못 받을까?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음의 상태에 놓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정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외연 그리고 행위, 내 신분, 내 소유, 내가 신앙생활 길게 했건 내가 신앙생활 짧게 했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누구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매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목사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확실한 도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저 구원을 향해 지금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노라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좀 선줄로 생각하는 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연적으로 뛰어난 스펙,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길게 했건 짧게 했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지 그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왜 이러잖아요. 이생망이라고 아세요? 이생망? 우리 수인이는 알 텐데 이생망 몰라요?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누구보다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김수인 양이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그게 우리 요즘 MZ세대들에게 신조어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생망을 좀 거룩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번 생은 망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생은 망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거듭날 수 있어요. 이번 생이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봐야 진짜 주님 찾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잘 살 수 있다고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한번 망해봐야 됩니다. 한번 꺾여봐야 돼요. 완전히 망해서 진짜 하나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한번 망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니가 태어난 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아이니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니도 지금 안 된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이니도 안 돼요. 아이니 엄마 뱃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죠. 못 들어가요. 그쵸?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니고데모의 의학적 지식, 기본적 상식에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니고데모의 시선은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세상에 전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세상 가치에, 세상의 욕심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그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니 도저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태어난다는 것은요, 0에서 1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없으려면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내 가치,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내 욕심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맞춰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 그 욕망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 내 존재 자체가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 그 자아가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전까지 나왔던 율법을 봤을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할례를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래서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씻는 물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의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머리 위에 물을 붓는 세례나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그 의식만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죽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물을 통한 죄로부터의 깨끗함,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예수님이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은 함께 죽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살자는 의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내 자아에 담겨져 있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죽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의 자아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죽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접받기를 거부하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죽이는, 모두 내려놓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은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마치 동상이몽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나를 대신해서 죄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 문장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요한이 다시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나를 대신해서 죄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불러요. 라보니라고 하기도 하고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는 저명한 율법 교사, 즉 에스라 후예들 중에 정말로 에스라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해서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에요. 이 정도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신학교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 교단 안에서 진급하는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랍비도 정규 교육 과정을 지나야만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수련하게 되면 랍비가 되는 나이가 최소 40세가 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적 활동을 마치시고 3년 뒤에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연도수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절대 40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르는 그 호칭 자체가 잘못된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랍비로 인정받은 니고데모는 분명히 40살이 넘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본인이 연장자임에도 자신보다 어리고 정식으로 교육받지도 않은, 예수님 직업은 뭐였죠? 목수. 네. 예수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에 30세까지 제대로 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니고데모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은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훌륭한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뛰어난 선생 정도로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나를 구원할 자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범죄했던 사건을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사막에서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게 하세요. 그때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모세에게 고하고 제발 살려달라 하고 그렇게 원성을, 모든 하소연, 모든 걸 다 끄집어내다가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자 모세는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나음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독이 해결되고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십자가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천국행 열차의 티켓? 아니면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듭난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다섯 가지의 솔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의 솔라를 이 기치로 내걸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완수해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일요일 됐네, 주일 됐네, 그래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그런 종교생활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암과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안에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난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